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디도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끝내고 이제 디도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매일 성경 순서라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리더십을 잘 구축하기를 바라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도입부에 바울 자신이 종과 사도로 부름을 받은 목적을 자세히 소개하고 또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디도의 사역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준 스승이 사도적 권위가 이제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디도도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를 강조한 그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십 자질과 조건을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모두 5가지 악덕과 7가지 덕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 16절은 앞서 리더를 세우는 목적이 소개된 후에 곧바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소개되는데, 바울은 대표적으로 할레파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은 세속적이고 유대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레데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꾸짖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본문 2장으로 내용이 넘어가게 돼요. 이 디도의 리더십은 장차 그레데 교회에 지속될 리더십의 본이 될 것이요. 그래서 디도가 참으로 그레데 교회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도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리더십을 보이고 또 올바로 가르쳐야 해요. 이에 바울은 디도가 말해야 할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 바로 성별과 연령과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5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나이와 성과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5가지 그룹으로 나뉜다고 하였는데, 1절과 2절은 늙은 남자,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6절에서 8절은 젊은 남자,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종들, 총 이렇게 나이와 성과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5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5가지 그룹을 나눠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실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으로 늙은 남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 전반의 기조를 잡아주는 중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 쭉 보시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3가지를 말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 가지라도 치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나 사랑이 없어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한데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음도 없이 성례를 중요시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다만 몽학 선생 역할을 할 뿐입니다. 율법을 은혜만큼 혹은 그보다 과도하게 주장하면 신자들, 성도들이 다시 그 율법 아래에 두려는 그런 유대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막 무서운 교회가 있어요. 무엇인가 이렇게 실수하면 바로 이제 율법적인 잣대로 무엇이 막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분위기,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죠. 율법주의가 팽배한. 또 어느 교회는 너무 자유스러워요. 너무 자유스럽고 뭐 다 들쭉날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어떤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쳤어, 율법적이고, 어떤 교회는 은혜만 치중해서 모든 게 그냥 다 좋다 그래요. 질서가 없어요. 바로 어째서 교회가 이렇게 됐냐? 바로 이 늙은 남자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거로 늙은 남자들이 이제 신앙의 기조를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균형이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믿음도 있고 사랑의 행함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은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본문 말씀의 그룹에 보면 늙은 남자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늙은 남자들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늙은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도 첫 번째 그룹의 아내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네 가지 성품을 교훈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품이 행실의 거룩함. 이것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일상의 경건함을 의미하는 거죠. 늘 삶에서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특별히 모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함이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가 뭐냐?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모함이고 중상모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여자 그룹에서 참 취약점이 뭐냐면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 그 다음에 술에 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종됨이라고 표현한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이것이 바로 종된 그런 표현인 거죠. 늘 성령에 매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술에 종이 된다는 것이, 이것은 성령이 아닌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역행하는 그런 불경건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늙은 여자 그룹도 가르침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 그룹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철없는 사춘기 신자들로 득실거리게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면 뭐 어떻습니까? 특징이 뭐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멋대로 살죠.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신자,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신도들로 정말 득실거리게 되고, 그런 교회는 시장 바닥이 되는 거예요. 시장 바닥. 그래서 앞서 두 그룹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보통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뒤로 빠져 있어야 된다. 뒤로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젊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뒤에서 좀 헛기침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가 많았어, 아니면 내가 자신이 뭐 늙었다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순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늙은 남자가 제일 중요하대요. 첫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늙은 여자.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나이가 많아서 뒤로 막 빠지고 은퇴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것,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참 오래 이렇게 하셨던 분 있잖아요. 30년, 40년.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자체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오랫동안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구나. 저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저 천국을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을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여기 보면 두 그룹이 있죠.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들 그룹들에 해당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을 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또 부모 세대의 귀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젊은 여자들이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 늙은 여자 그룹을 통해서 세 번째 그룹인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해요. 젊은 여성들의 신앙의 본보기로 늙은 여성들 그룹이 동원됩니다. 젊은 여성들은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들도 포함을 되고 있어요. 가르침의 내용은 7가지 지침을 말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보편적인 신앙 윤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며는 성적 정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집안일을 하며라는 말씀이 있죠. 다른 일을 제한하고 오직 집안일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집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덕목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덕목들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가정을 잘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젊은 남자들이 나와요. 제가 조금 의문이 되었습니다. 왜 이 종들을 제외하면 젊은 남자가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석책을 찾아봐도 순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보통 믿음이 좋은 순서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잖아요. 브리스가가 이름이 아니고 브리스라는 가문의 여자라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가는 이제 아내죠.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돼 있다가 이제는 나중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돼 있어요. 그만큼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젊은 남자가 순서가 맨 나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젊은 남자 대표에서 우리 하은일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에도 지금 우리 새벽 기도에 보면 이제 성별 그리고 나이별로 딱 봐도 우리 지금 젊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참 기도 제목이구나. 어느 교회를 가도 제일 취약한 숫자 젊은 남자들이에요. 젊은 남자들 다 어디 갔나요? 다 지금 세상에 가 있고 참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젊은 남자들에게 특히 신중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매사에 선한 일로 본이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야 그의 가르침에 깨끗함과 위엄이 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르치는 그 말은, 가르치는 자의 말이 책 잡힐 데 없이 온전한 말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히나라는 헬라의 히나라는 그런 목적절이 이어져요. 목적절이 이어지는데 왜 그렇게 책 잡힐 데 없이 온전한 말이 되어야 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적자를 부끄럽게 하며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악하다 말할 여지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게 악한 입을 닫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비방의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요. 이 젊은 남자들 그룹이 그래서 늘 신중해야 되는 것이요. 신중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행위가 바로 대적자들의 교회 전체를 욕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얼마 전에 이거 뉴스에 기사가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교회 여러 가지 돈 횡령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성도가 이제 반으로 딱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앞에 이제 싸움인데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몸싸움까지 벌어졌대요. 그 중에 최전선의 젊은 남자들이
그 최전선에서 혈기를 가지고 몸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다 이제 찍혀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세상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신중하지 못한 어떤 혈기를 통한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한 교회의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아주 좋은 가십거리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신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혈기가 있기 때문에 자칫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으로는 종들, 상전과 관계 속에서 종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그 기쁘게 하기를 힘써야 돼요. 주인을 대적하거나 그 소유를 횡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주인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야 하고 종은 그렇게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보이는 주인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마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또 희나 이 목적절을 끄는 것으로 장식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종으로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는 곧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함이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 살면 결국 그 신자로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종됨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말씀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 결국 무엇이냐? 종에게 사명은 종됨이에요. 종됨. 종으로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그들의 사역이고 사명인 것이죠. 우리 각자의 거룩한 사명이 뭐냐? 저와 여러분 각자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면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살면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살면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나에게 주신 핏값으로 주신 직분의 값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과 15절은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가르침. 자,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가르침은 한마디로 신앙윤리예요. 신앙윤리. 신앙윤리가 무엇이냐? 신자로서 어떻게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명령이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바로 11절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언급된 구체적인 행위들은 바로 성도 스스로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또 세상 정욕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또 소망 가운데 크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딱 이렇게 정리해요. 그것이 어떻게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바로 우리를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은혜로 양육되어 경건한 신앙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삶, 이 다섯 가지 그룹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 윤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스스로 됐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유 각자 우리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키냐?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빚진 자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미력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에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헌신과 섬김에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속해져 있는 그 그룹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그룹에서 또 해야 될 이 신앙의 윤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죠.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신자로서의 신앙 윤리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